우리 좌우 앞뒤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정말 어리석음의 극치이죠. 세상 사람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확신해야 할 사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악한 나를 날마다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실까? 이런 나와 함께 하실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생각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함에도, 내가 연약함에도, 내가 날마다 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런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이고 이 시간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무엇에 미친 사람이에요? 무엇에 미친 사람이죠?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에 미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까닭, 복음에 미친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미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함을, 천국이 존재함을 믿는다면 우리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온전치 않으니까 우리는 복음에 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않고 다른 것들에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미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기를, 하나님 나라에 미치기를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아멘 하기 싫으세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애 없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니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애 없이 죄인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한다고 그 착함으로, 그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처럼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면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기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기준 두 가지. 첫 번째 기준은요, 이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을 위해 연합하는 것이라고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2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내가 기대한다,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성도들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연합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조금 마음이 좀 씁쓸한 그런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오늘 세상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수학 문제를 제가 물어봤나요? 여러분은 오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반이요. 예, 반반. 여러분,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신뢰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한 그 모습,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그 모습,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한 그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 교파가 많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나요? 왜 그렇게 교파가 한국 교회에 많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 교파가 많아야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파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툼과 분열입니다. 다퉈서 교파가 많아지는 거예요. 분열해가지고 교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교파가 많은 게 아니에요. 교파가 많은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교파가 많은 것이 아니죠.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콩가루 집안. 콩가루 집안의 그 기본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매우 불안정하고 서로 협력이나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콩가루 집안의 기본적인 의미래요. 저는 콩가루 좋아해요. 콩고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절미를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콩가루를 좋아하지만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쩌면
콩가루 집안의 그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기도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셨던 어떤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리고 강조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던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성도들의 연합이에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교회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예수님의 그 소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그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오늘 교회를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세요. 연합을, 교회의 하나됨을, 성도들의 하나됨을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과 연합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나 사단은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과 연합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늘 그 주님의 그 소원처럼 저도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 강훈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우리 강훈교회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지기를, 그게 우리 강훈교회를 향한, 또 한국교회를 향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강훈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우리 강훈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기준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 기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 뭡니까? 사단과의 전쟁. 사단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의 기본적인 의미잖아요. 복음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사단과의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0절에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도 영적 싸움이 있고 너희에게도, 지금 빌립보 교회에도 영적 전쟁이 있다. 너희에게도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에베소서 16장 6장 12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그 사단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간곡히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셨던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바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날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든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험에 들었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죠? 우리가 시험에 들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주 말을 하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이제 의미하고 있잖아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임을 늘 기억하고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는, 하나님과 복음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그 대적자들의 공격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복음을 반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그 복음의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음을 알고 그 너희를 공격하는 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요, 그 대적자들의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알고 그 사단의 공격에, 그들의 공격은 곧 사단의 공격이니까 그 사단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라는 의미예요. 대적자들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맞서라. 그들의 공격을 믿음으로 맞서라는 말씀의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사단은 절대 우리의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공격해요. 우리 강흥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또 우리 강흥교회가 거룩을 추구하고, 또 우리 강흥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강흥교회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강흥교회가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 강흥교회가 순순히 기도하도록, 우리 강흥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순종을 추구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단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를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대적자들을 사용해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를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 신실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사단이 대적자들을 사용해가지고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를까요? 사단에 의한 고난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당연한 결과다, 그렇게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니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강력해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사단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나에게 고난이 동반된다면 나의 믿음을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의 믿음을 공격함으로, 내가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단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단의 공격에 담대히 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담대히 믿음으로 맞설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강력해도 하나님보다 더 강력할 수가 없잖아요. 사단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그 믿음으로 사단의 공격에 맞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기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교회와 성도의 연합을 위해 힘쓰는 삶.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도들이 좀 미워도 시험 들지 말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 되려고 힘쓰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의 공격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사단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면서 사단에게 굴복하지 말고 그 사단에 담대히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의 연합을 위해 힘쓰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는 삶이 되어져서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